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실 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개의 사건이 있는데, 큰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 남자입니다. 남자. 원문에는 남자로 나와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남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혈류병에 걸린 사람. 12년 동안 피가 새어나간다는 건 생명이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의사를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명의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도 명의가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고생하는 혈류증 환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보게 되는 12살 된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장면 세 사건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5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왜 마가는 이 세 사건을 한 군데에 모아놨을까 궁금했어요. 이건 주석에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이 마가를 통해서 이 세 개의 본문을 여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도 같은 선상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질문을 하고 계속했는데, 제 마음에 주는 감동은 이 전체의 내용은 가정입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정신 나간 아버지. 혈류의 근원이 말하지 않고 생명이 계속 새어나가는, 엄마는 생명을 품는 자거든요. 엄마는 생명을 품는 자인데 생명이 계속 새어나가는 12의 혈류증에 걸려있는 여인.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성장해가는 자녀가 결국에 12살에 죽게 되는, 이런 장면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써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이해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1은 걸어서의 광인에 대해서, 5분의 1은 그 혈류증 환자의 이야기로, 그리고 5분의 3은 오늘 본문인 12살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의 죽음의 이야기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움직여 가겠습니다. 이 세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 인생의 철학의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해석하는 관점이나, 그리고 저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분이 계십니다. 물론 성령님이시죠. 당연하죠. 그거는 성경이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은 쉐렌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네덜란드 분이세요. 네덜란드 분이신데, 이분은 44살을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분의 책, 이분의 사상, 이분의 철학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이분이 성경을 바라봤던 관점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던 관점, 이런 것들이 이분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그리고 철학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의 아버지,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에 대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실험했던 분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뭘까? 이분은 세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망의, 반복적인 절망을 거듭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을 벗어나게 하는데, 세 번째, 선택을 하게 된다. 인간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놓아버릴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현재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44살이라고 하는 44년의 일생을 맞추면서 그가 뿌려놓은 이 세상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 것 같아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이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면 떠나버리면 그건 곧 절망이다. 그게 절망의 시작이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많은 지식이 있고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는 그 자체가 절망이고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절망이다.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풀어갑니다.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체가 아버지, 엄마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이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건 뭐의 부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입니다. 이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개의 사건은 기적 한마디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런 바로 절망에 대한 부분. 그러나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뀐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셨고 지난주는 혈류증 환자에 대해서 절망이었지만 소망으로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리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절망이었지만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됐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에 이른 이 사람, 이 여인,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절망인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수요교리학교에서 칭의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믿는 믿음이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시작이 믿음입니다. 내 일생을 전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가 주인 노릇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인생이 폭풍을 치고 별일이 있어도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지만 주인이 분명하면 흔들릴 수 있지만 바로 섭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흔들리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버리잖아요. 금방 떠나버리고 정리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새 생명 되었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여기 세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됐어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회복이 된 이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2살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사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도 이분께 상의할 거고,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이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계속 그런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짜 믿음을 붙잡으면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어야 됩니다. 마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이걸 우리가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이 가정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따라합시다. 무너진 아버지. 가정의 기초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 집이에요? 무덤이에요? 오늘날도 많습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 낮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밤만 되면 어디를 다니는지, 밤만 되면 어디를 쌀거리고 다니는지,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가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회복이 된 가정은 이 땅의 가정들이 무너진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회복이 필요한 가정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사탄의 목적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가정 중에서 한 개인이겠지만 가정을 파괴시켜야 가정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못 가게 만들고 아예 처음부터 결혼 안 할 거야. 다 이제 막 다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면 죽을 때까지. 그게 아니고는 나머지는 다 상처입니다. 상처와 아픔 때문에 결혼하고 싶지 않고, 상처와 아픔 때문에 가정 안 세우고 싶고, 결혼을 했어도 사는데 아예 안 갖고 싶고. 왜? 힘들잖아요. 현상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걸 감당하면서 그 기쁨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다가 처음은 이뻐 죽겠고, 그런데 얼마 되면 달라지죠? 그때 누구를 주시던가요? 아이를 주시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 인간만 쳐다보고 있으면 한숨 나올 텐데 아이 쳐다보면 웃잖아요. 까르르 하면 한 번씩 웃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 되고, 이런 관점으로 꼭 받으세요. 회복이 된 가정은 지금도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가정이 돼야지. 아직 회복이 필요한 가정은 가장이 가장 자리에 있는지, 엄마는 엄마 자리에 있는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가장은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어요. 밤마다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밤만 되면 바뀌어요. 밤만 되면. 낮에는 멀쩡하다 밤만 되면, 이게 어둠이죠. 이게 어둠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짓이고. 사람은 두 존재 중에 하나에게 속해 있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는 육체의 소욕. 육체는 마귀가 다루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악령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강하게 지배를 받느냐, 약하게 지배를 받느냐, 아예 들림을 받느냐, 여기처럼. 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도 성령에 따라서 순종을 약하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온전히 하느냐, 다르죠? 그게 다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살려냅니다. 성령의 사람은 되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마귀는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안 되는 것을 찾고, 안 되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속해서 움직이죠.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 가장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병자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존재입니다. 절망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지금 있잖아요. 절망이죠. 아버지는 가정의 보호자잖아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영적인 기둥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아버지. 정신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요, 굉장한 정신 속에 확 파고 들어갑니다. 저 역시도요,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사랑해줬잖아요. 엄마가 이뻐해주고 먹을 거 남겨주고 막 이뻐해주고 그랬는데 엄마의 말씀보다는 아버지가 그렇게 물론 막내니까 살갑게 해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보다는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지금 여기 있는 정용구라고 하는 용구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아, 막둥아 무릎에 앉혀놓고 늘 하시는 말씀이 막둥아, 아들아 하시는 말씀 사람들에게 절대 악하게 하면 안 된다. 뭐라고요? 절대 악하게 하면 안 된다. 손해봐라. 이게 어린 아이 머릿속에 확 박힌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합니다. 그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뭐 해가지고 아파트 뭐 하나 장만하고 뭐 장만 그거 남겨주는 자가 아니에요. 그거 남겨줘도요 아이들이 정신적인 유산이 없고 영적인 유산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 넘겨줘도 그 이튿날 다 팔아먹습니다. 지금 없어도 정말 부모가 정신적인 유산과 영적인 유산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유산을 남겨주고 집 한 칸 남겨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반드시 세상에 있는 돈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애고 세상의 지식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가 되었고 세상의 권력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이미 내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유산을 남기는 욕심을 가지세요. 아파트 여러분이 벌면 몇 채를 살 것 같아요? 그거 정신적인 유산도 없고 영적인 유산 없는 아이한테 물려주면 그 이튿날 다 팔아먹습니다. 평생 뼈골 빠져라고 돈 벌어가지고 다 팔아먹습니다.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지금 아이들이 다 나갔네요. 일부 예배 드렸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째가 와가지고 딱 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부자 되게 해줘서 감사해요. 그게 진짜 부자라고. 부자 되게 해서 감사해요. 막둥이도 부자 되게 해서 감사해요. 올롤로 그러고 갔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부유함이 뭔지 특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치와 정신을 세워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꼰대 부리고 애들 얘기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일하는 줄 알아? 니들 다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가서 아파트를 10채를 준비했는데 그거 다 10채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다 줬더니 가가지고 딴짓 해가지고 다 팔아먹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술과 마약과 중독이 계속해서 통제하는 무덤. 가정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 때문에 이 안정감이 사라지죠.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부재가 되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초대 왕인데 이 왕은 그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신복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는 에너지를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엉뚱은 됐습니다. 이게 어둠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둠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자녀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가족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그의 인생도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래서 끝이 그래요.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님들 나는 아버지다. 나는 가장이다. 가장이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지 않으면 가정은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살갑게 아이들을 해줘도요 아버지의 역할은 딱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별짓을 해도
그 중심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섭니다.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아무것도 다 없는, 다 잃어버린 자리에 오셔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집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무덤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가장, 이 귀신 들린 광인에게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보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집으로 뭐 하라? 돌아가라. 뭐라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 시대에 정신 나간 가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고요. 교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끝에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내가 그렇게 마약도 하고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살았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족들에게 말해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뭐하라? 알리라고 하잖아요. 알리라고.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지금 이 세상에 방황하는 가장들을 회복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좋은 땅 교회의 가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러는 분 되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본받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엄마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따라합시다. 소진된 어머니. 소진된 어머니. 소진돼 버렸어요. 이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중한 생명이 새어나가죠.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 들었으니까 자세하게 안 합니다. 이제 생명을 잉태하고 보살피는 어머니로 지금 조명해 보는 거예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어요. 생명이 새어나갔어요. 12년 동안. 그런데요, 마가는 이걸 참, 그 딸이 몇 살에 죽었대요? 42절 보세요.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다? 12살이라. 몇 살? 12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의 생명이 새어나가는 12년 동안, 아이는 12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소실되어지는 아이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끝은 죽음으로. 엄마의 12년 동안의 그 허비가, 그 생명이 새어나가는 그 시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년 동안 피를 흘립니다. 모든 것을 써버렸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거기다가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는 원래 생명을 공급하는 자리입니다. 자녀들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새끼 내가 챙기는,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자리에는 있는데, 그 자리에는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은 건너편에 있었고요. 집 나가 있다니까. 지금 제가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다기보다는, 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배열을 해놨지? 걸어서의 귀신 들린 사람은 저 건너편이고요. 배 타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회당장에 딸과 이 혈류병에 걸린 이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자리에 있다고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아이에게 힘이 없습니다. 돌보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엄마의 모습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뜻인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남은 게 자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 고향의 베들레헴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와 나오미 아니냐 막 하면서 막 맞이하는데 그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로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라고 하는. 마라의 물 알죠? 마라의 쓴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쓰디 쓴 인생이다. 처참하게 찢기고 처참하게 갈기하게 찢긴 내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부르냐?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런데 그 인생도 하나님이 회복하시잖아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진된 생명입니다. 생명이 다 새어나갔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아이의 생명도 계속 새어나가고 약해질 수밖에 없죠. 엄마가 그러니 아이가 어떻게 그 공급받겠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가족들에게 보여라. 간증을 해라.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불러요? 따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냥 예수님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나았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꼭 집어서 누구냐 찾아내고 계세요. 왜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12년 동안의 삶을 알잖아요. 비참한 삶. 사람들은 친구들은 다 떠나고 먹을 것도 없고 병원 찾아다니는데 그 집에 가면 악취가 나고 사람들은 저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저희 여인은 앞으로 살 가치가 없는 여인이라고,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이라고. 그리고 또 사람들 소문내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런 병에 걸린 것은 저것이 못된 짓을 해서 그럴 거야. 별의별 모함도 다 하고. 왜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별의별 욕을 다 얻어먹고 마을 자체에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 찾아내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건드리지 마라. 똑똑히 봤지? 깨끗하게 고쳐진 거 봤지?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온전케 깨끗해진 거 봤지? 그러므로 이후에 누구도 이 여인을 터치하지 마라.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닿으면 내가 나음을 낳겠다. 병을 고침을 받겠다.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네 인생에 따라 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평안히 가라. 앞으로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네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네 인생 속에서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갈 것이야.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뿐이에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주인은 옆에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게 주인이 아니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상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엄마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이런 엄마들이 위로하고 예수님처럼 또 어딘가에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회복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좋은 땅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죽은 자녀에게 옵니다. 이렇게 되니 살겠어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지금 고침받기 전에 이런 과정에서 산다고 하면 살겠냐고요? 여러분이 이런 가정에서 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는 미쳤지. 엄마는 맨날 어디 쌀거리고 다니면서 그냥 줄줄줄줄 세고 다니지. 예? 그래서 똑같이 죽는 거예요. 똑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12살 됐는데 죽습니다. 아이의 환경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병들었습니다. 가정은 불안정합니다.
아이의 삶은 보호받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불안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여기 있을 살려고 하니까 또 살 방법을 찾는 거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결국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무덤, 어머니는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유출, 생명이 새어나감, 딸은 죽음이라는 가족 전체의 죽음, 절망이라는 방향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고치나. 이 아이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아직 예수께서 뭐 할 때? 말씀하실 때. 누구랑? 혈류병에 걸린 사람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선생님.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교회 한번 다녀보면 그래도 좀 나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선생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선생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말하는 중에 사람이 수군거립니다. 죽었다고. 그리고 이미 끝났으니 애쓰지 말라고. 왜 자꾸 선생을 괴롭히냐고.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즉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요? 회당장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회당장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이를 살려낼 주인인 것을 네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선생으로 부르지 말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믿기만 해라. 따라합시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기에 주인에 합당하게 주인께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야. 이거죠.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시고 주 대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을 선택했습니다. 죽었다고. 맞죠?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합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는 것과 죽는 것은 다릅니다. 죽은 것은 절망이지만 자는 것은 소망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언젠가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제가 그 서울에 권사님 중에 한 분 정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신데 그만 몸에 마음이 찾아왔어요.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남편도 속색이지. 그런데 신앙 하나로 애들을 키웠는데 견디다가 이게 몸이 망가지니까 마음이 와가지고 60 좀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60 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중환자실에 갔어요. 갔는데 저를 알아봐요. 말씀은 못하시지만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간증도 했는데 기회도 되고 권사님 이쁘다. 근데 얼굴이 막 뚱뚱 부어가지고 막 이제 막 마지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 곱다, 이쁘다. 눈으로 이렇게 신연숙 권사님이세요. 눈물이 나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데 더 고맙고 감사한 눈물은 뭐냐면, 권사님 이뻐, 참 곱다. 권사님 알죠, 우리? 권사님 먼저 가시면 그 다음에 나도 가. 나도 언젠간 가서 권사님 볼 거야. 한숨 깊이 자고 일어나면 나 보게 될 거예요. 한숨 깊이 주무셔, 예수님하고 같이. 그리고 축복기도 해드렸어요. 그 이튿날 돌아가셨거든요.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놓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언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내게 죽음이 찾아올 때, 그때 편안하게 예수님 붙들고 자겠습니다. 푹 주무시고 일어나면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멘. 죽음이 아닙니다. 주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나흘 시간에 대해서 무덤 속에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도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남았잖아요. 그걸 왜 보여주겠어요?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은 그 부활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신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가 없는 생명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이셨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한 이 공간을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행동은 빛이 있으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음이 상태가 안 좋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왜 자꾸 이게 깊어질까요? 빛이 안 들어가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무질서했던 이 카오스, 이 우주 공간이 질서를 잡기 시작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고 아름답게 천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멋진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쿰 무슨 뜻이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가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창조주인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닫힌 길은 열릴지어다 죽은 영혼은 살아날지어다 외치시는 거예요. 달리다 쿰.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는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이 아이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라사의 광인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혈류근원이 마르지 않는 엄마에게도 이 말은 동일하게 달리다 쿰,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창조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의 음성은 힘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음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음성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음성에는 죽음이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하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다 물리고 니네 가족만 모여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밥 먹었어요.
밥 먹는 게 뭐죠?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드디어 식구가 된 겁니다. 아버지도 제자리에 왔고, 엄마도 제자리에 왔고, 아이도 제자리에 왔고, 이게 창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로 돌아가는, 원래 창조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밥 줄 사람 없어가지고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뭐 밥 뭐 주든지 말든지 그러고 가셔도 되는데 왜 친히 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무슨 말씀이냐고요? 식구다. 그리고 너희들이 밥을 갖다 주면서 또 먹이면서 네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똑똑히 경험하라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정의 흐름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아버지를 세워주셨고, 새어나가는 생명을 멈추게 해주셨고, 죽은 자녀를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으로 흐르던 가정 전체를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세상의 어느 심리학자든 어느 심리치료사라고 해도 최고의 가족치료의 모형입니다. 완벽한 가족치료의 모형입니다.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부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예수가 주인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존재로 끝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존재가 되십시오.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존재로 끝내지 마세요. 예수가 내 주인이 되게 하세요. 그 예수가 주인이 될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가 있는 모든 곳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이 가정들마다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시름시름 알아가는 12년 동안 알았던 이 아이가 결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엄마와 아빠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룩한 아빠와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당당하게 세상을 포효하며 사자처럼 용맹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거라사의 과인 같은 모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근원을 끊어내는 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으로 몰아내는 너 절망의 생명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